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신 것도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운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하셨고 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가 살펴봄을 통해서 땅에 살 동안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정도는 도구로 간섭하시며 주의 나팔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도 많이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제자화하기도 하셨고 치료도 하셨고 반면에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을 전도하셨는데 오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여인에 대한 전도를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절부터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또 왜 이 말을 서두에 두느냐 하면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로마는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그 정치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예수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와 또 사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감정이 좋지 않느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죠, 여로보암과 같이 나라가 갈립니다. 우리나라 북쪽 남쪽 갈리듯이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2지파가 있는 이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은 예배 드리고 우상 숭배를 훨씬 많이 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훨씬 더 유다보다 빨리 망합니다. 그 후에 유다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바벨론의 BC 586년에 망합니다. 두 쪽이 다 망했죠.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망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또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 국제결혼이, 요즘 말하면 국제결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 택해서 우리는 선민이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천히 여기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부패에 타락하기도 하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상종할 수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하고는 완전히 관리돼 있어요. 또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좀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니까 안 된다,
이래서 느헤미야나 스바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방해가 많고 또 그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거리 심산에 뭐 성전에 있어서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더욱 갈등이 한 200년 동안 사마리아와 유다의 갈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둘러가지고 또 요단 건너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보기 싫은 놈들, 저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한다, 이런 정도로 감정이 악감정이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난 12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들어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 전도하면은 궁금한 것이 첫 마디만 하면 말하겠는데 저 사람한테 뭐라고 첫 마디를 꺼내지, 이런 굉장히 그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전도 처음 할 때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 마디만 딱 꺼내면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할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먹으려는 예수님이 물기로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런 게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전도하는 소통입니다. 아니 여러분 일하는 사람 보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뭐가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매체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38인에게 걸어서 가라, 혹은 죄인 세리에게는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그라사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거냐는 전혀 문제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에 안 오는데 당신 유대인이면서 그것도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볼 때 상식적이지 않아.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네가 물 달라는 네가 선물을 줄 건데 그 선물이 네가 뭔지 알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죠. 또 뭐가 선물이요? 성령이 선물이죠. 영생이 선물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 준다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한 남자로만 압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보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보고, 더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구나 하고 동네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걸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라비어 선생님 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도망갔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는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돼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5대 성인 중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 가장 성인, 첫째 가는 성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고집스럽고 완고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말도 하기 싫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녀도 좋다 그러고 뭐 어디에 다 좋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예수만 구주다고 전하는 이유가, 그건 제가 독선이 아니라 유일한 구주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한 긍지가 굉장합니다. 세겜에서 조금 더 3.2km 가는 지역인데요, 수가라는 지역이. 이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면 야곱이 하몰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우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성경의 창세기 48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이 묻히는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시대부터 이 물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도 이 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우물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으냐면 한 42m쯤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물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비록 죄 많은 여인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의 주신 물인데 이 얼마나 물이 좋고 우리 조상에게부터 물려받은 물인데, 아니 당신이 주는 물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위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할 때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럴 만큼 야곱의 위치는 굉장한 믿음의 위치인데 당신이 그거보다 더 높은 큽니까? 사실은 더 큰 분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아무리 깊은 야곱이 준 물이라 할지라도 먹으면 다시 목마르죠. 아마 생수 중에 비상 생수가 에비앙인가 뭐 있다면서요.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 부산대 의대 중에 아주 물 박사가 있습니다. 물 박사. 어떤 기회에 제가 만나게 됐었는데 제일 안 좋은 물이 에비앙이라고 제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물이 수돗물이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에비앙이라도 마시면 또 목마르죠. 이건 H2O입니다. 물입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 H2O 아니고 영적 물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영생의 성령이죠. 성령에 비해서 강같이 흐른 성령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영생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배에서 생수 흐름같이 솟아나려 하는 말을 그냥 물로, 육신의 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니
이게 이제 주여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주인이나 높은 분을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어릴 때 이웃이 오면은 주인 계십니까? 이렇게 하셔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주인 계십니까? 하면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면 우리 주인 지금 외출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볼 때 지금 나중에 나옵니다만 남편이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야. 그럼 더하면 6명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건 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 지금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난 12시. 저 중동은요, 난 12시 일이 되면은 사람이 안 다닙니다.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그러니까 사람 안 다니는 시간에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어. 대인 깊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제 물 떠서 가서 먹고 또 물 없으면 또 길로 오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나올라나 볼라나.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한번 물 마시면 그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 물 좀 주면 좋겠습니다. 난 물도 길러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아마 여성들은 그런 떡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밥도 안 하고 한 번만 먹으면 땡이다. 육신의 떡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영생의 떡은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다른 떡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자, 이제 여성이 바뀌었어요. 남편 데리고 오너라.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다. 5인데 네 남편, 지금도 네 남편 아닌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팍 찔렸겠죠. 어떻게 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수 있죠. 유대인의 법은요, 여성이 최대한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3번은 결혼할 수 있대요. 3번. 요 넘으면 어떤 것도 허락이 안 돼요. 3번까지는 결혼을 허락했다 그래요. 또 너무 힘없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3번까지 그러는데 이 여인은 2번은 또 불법으로 결혼했어. 지금 있는 남자도 또 불법이야.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사람에게 나타나기가 민망하겠어요. 나타날 수 없으니까 깜짝 놀라. 선지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해놓고 이제 대화가 달라질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 사마리 여인 자체가 이제 대화를 이제 영적인 걸로 돌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힐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힐 때가 있으면 듣는 분이 그러세요. 우리 사촌 형이 목사고 오천이 장로고요. 내 친구가 믿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는 안 믿는데 주위에 믿는 사람 좀 얘기해요. 좀 비슷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얘기, 복음 얘기 듣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럴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왜 그래 묻느냐면 이분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고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고 얼마나 이해할까 싶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교회 몇 번 다니셨습니까? 한 번도 안 다니셨습니까? 제가 그냥 묻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먼저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믿는 장소이기도 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라고도 생각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까? 그거는 가짜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아닌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던데요. 이게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했죠? 유대인이면서.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야. 조금 연상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어떤 요즘식으로 하면 힌트를 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즘도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해요. 벌써 지나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아직도 계속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읽으면서 신령과 진정이 뭘까?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늘 생각해서, 왜? 가르쳐 주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 신령하게 진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 말씀을 원어로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포뉴마, 성령과 알레테이아,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요번에 번역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했는데 지난 번역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 드리려면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게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믿고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찬양을 하든지 교회에서 앉아서 헌금을 하든지 뭘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불신자들은 제사할 때 뭐 생선도 갖다 놓고 수박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니까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릴 때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사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입니다. 피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제가 시험을 해봤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여자가 이름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는 많이 지었지만 뭐는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오면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조건 영접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죄가 뭔지 알고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거짓말 도둑질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 예를 드는 것이 부모 자식 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에게 말썽 지키지 않고 용돈도 잘 주고 했는데 부모를 볼 때마다 아버지 보고 아저씨 보고 엄마 보고 아줌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자식의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전도하는데 파주에 사는데 물었어요.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뭐 믿고 살아요? 난 네 믿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래요. 남자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래요. 부모 정했습니까? 아니래요. 얼굴 일이 되는 마음대로 했는 아니에요. 피는 뭐 쓰느냐? 마음 압니까? 모르는데. 그 다음에 생명 마음대로 모르는데 아는 거 별로 없네요. 그 자기 아는 거 별로 없대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선생님 평생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당신은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얼마나 중요한 당신이 결정 안 했고, 남자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도 결정 못 했고, 내가 예언하겠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주인이면 하나도 못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신은 주인이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만드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다. 인정하겠나?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제가 전도를 수없이 했고 똑똑한 사람도 수없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계획대로 태어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나오세요. 내가 목회 안 할게. 한 명도 없어요. 둘째, 죄인이잖아. 셋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줘. 사람도 대단합니다. 눈도 갈아 끼우고 심장도 갈아 끼우고 인공위성 만들고 대단하지만 절대로 못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 믿기만 하면, 관계만 되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죄를 알려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반드시 네가 성질이 더럽고 죄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같이 살았던 건 착각이고 죄다 하면 거의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되심을 믿는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이르실 때 메시아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에 내가 또 사역 초창기에 그다 하는 적은 없는데, 아마 이 여인이 그 갈급함과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맡고 나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함께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얘기했으나 무엇을 구하느니까 어찌 그와 말씀하는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부르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물동에 물을 떠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안 나오고 싶고 만나기 싫은데, 얼마나 예수님이 만나서 충격이 됐냐면 물 떠가는 것도 잊어먹고 부끄러워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찾아가서 와보라 하고 외치며,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은 수군거렸겠죠. 저 여자가 피해 다니지 오늘 무슨 일이고. 그런데 사람이요, 내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외치면 사람을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설교도 내가 믿고 말씀 전하면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진심으로 와보라 살살 말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온 거 보면 얼마나 소리를 지겠어요. 처음에는 저 여자 미쳤나, 이 뜨거운 대낮에 와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다, 피해 다니도 오늘 무슨 일이고 뭐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와보니까 와보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고 예수를 만났는데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으라. 여자를 익히 알아요. 자기의 치부잖아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잊어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내 과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 더럽다고 했잖아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나 같은 여자 만나지도 안 했잖아요. 내가 남편이 5이고 지금도 그런데 내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난 너무 놀랐습니다. 와보세요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고 이틀, 여러분 이틀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겠죠. 치료도 해줬겠죠. 은혜도 받았겠죠. 사랑하는 것도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시는 행한,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져 성취되어 오니까 이분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네가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대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성취되는 걸 보고 이제 나는 목사님 말 때문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주를 믿는다. 이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이, 첫째는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입니까? 이러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그냥 따라와요. 친구 따라,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오다가 하고 자꾸 바뀌는 모습을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여인,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을 만났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이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사람, 저 사람 교회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겠나? 저런 사람은 난 전도 안 할래. 지옥 가야지. 저 사람 구원받으면 큰일 나. 혹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 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중에 수치스러운, 정말 부끄러운 이 한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을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져. 그런데 사도 필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배경을 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사람들 볼 때는 인정하지 않고 천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아이고 뭐 저 사람 같이 뭐 아주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 예수 믿었어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드님이고요, 저희 아버지 54살 연세가 54때 제가 태어났어요. 막내로. 오래됐죠?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불교의 도시 경주에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을 때는 경주시 전체 인구도 적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적은 극소수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또 다른 사람 전도했는 건 모르지만 우리 가족 중에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은 둘째 고모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삼촌, 우리 큰 고모 아무도 안 다녔어요. 우리 둘째 고모가 전도사님 돼서 전도한 사람은 우리 둘째 누님, 지난주에 손 디모데 목사 전도한 그 누님, 그 다음에 제가 전도받았어요. 둘째 누님은 사모님이 되셨고 저는 또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 할머니는 가장 막내 손자가 복음 전한 자가 되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니 왜 이 말을 하느냐, 제 가족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지금은 별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로 예수 믿고 제례사님이 예수 믿고 그 사람 통해서 한 명 한 명에서 한 20명까지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전도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아는 영적 지식을 주시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 믿은 엄청나고 청량할 수 없는 복을 충격받고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